평안한 명절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오프라인 대용의 그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쉬는 날에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이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음에도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는 날에 굳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월요일에 휴일인데 휴일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시키시면 그럼 거의 한 1년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약간 수동 공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지연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을까, 소소한 승리를 쟁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신기하게도 쉬는 날에 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십계명 속에서 나타나지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대대로 내려온 이 안식일, 쉬어야 하는 날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쉬는 날에 이 안식일을 어기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포기할 거야? 어머니도 놓고 나도 손 놔? 세상에 아무 누구도 기대 안 하면 됐겠어? 그럼 끝낸 거야 인생이. 인생 끝나는 거라고. 이거 못 이겨내면 아무것도 안 돼. 어? 안 바뀐대. 안 쪽팔려?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보란 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 그걸 한번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도저히 안 변해가는 걸,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 희망이 있고 진짜 100만 명 중에 한 명 잡을까 말까 기회를 지금 잡았잖아. 나 로또라고 그러잖아. 야, 거기 골목 식당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딱 보면 한심한 사람 많지. 야, 저런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날려, 이런 사람 많죠. 비지 마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 네, 오늘 영상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는 어떤 현대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주된 가치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는 자만이 행복하고 가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라는 가치관이 사실 이 한국 사회 아니면 세상 전체에서, 세계 전체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취 주체로서 열심히 성취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멋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메시지에 되게 감명 깊게 받아서 사실 중학교 때도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2시에 도서관에 나오면서 밤 공기를 마시면서 뭔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저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좀 괜찮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쭉 이어지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한 9시, 10시가 이제 헬스장 마감이었거든요. 9시에 딱 운동을 가서 1시간 운동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딱 보면서 근육이 성장되어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사진 한 번 더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어떤 그러한 삶의 방식이 굉장히 멋있고, 그런 삶으로 나를 증명하고, 그리고 어떤 차이를 벌려서 그 격차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들, 영상 속에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소유를 통해서 무언가 다름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신학생이 돼서도 제가 안식을 공부하긴 했었지만 그 안식이 그렇게 저의 삶에 직면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때 이 삶은 멋있는 삶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삶은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볼 때 우리를 착취하고 피곤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안식일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벽돌을 찍어내야만 하는 삶, 그 벽돌을 찍은 그 삶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삶, 그 삶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안식일의 어느 정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사실 이 모습은 현대인이 갖고 있는 성취에 대한 부담감, 소유에 대한 부담감, 소유하는 자만이, 성취하는 자만이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러한 삶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출애굽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삶이 고되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착취를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집니다.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지? 왜 나는 노력하지 않지? 역시 나는 그냥 그런가 봐. 근데 막 저런 영상을 보면서, 아까 봤던 영상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은혜 받고,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차별된 자신의 모습, 그것이 경제력이든 사회적인 위치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회비 평가들도 현대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데 그게 착취란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수없이 자신을 성과 주체로 몰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막 준비하고 막 운동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시간을 막 뺏어가면서 그것을 쪼개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뭐라고 하는 이 사회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문과 또 그것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져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 출애굽 상황 속에서 이 원망했던,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살맛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가져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그 사회의 모습 자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를 찾았던 것처럼, 사실 현대에도 우리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기보다 그러한 삶들이 치르는 대가들이 있음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의미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을 때에 일부러 안식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긴 하지만 안식일이 그 의미에 합당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고 폭로하기 위하여 일부러 다분한 의도를 갖고 안식일을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때 일을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정말 지켜줘야 하는 것, 생명이 살리게 되고 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기는커녕 전혀 그렇지 않았던,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의미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나 안식일이 의도됐던 것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점차 안식일은 지켜지지만 악을 행하고, 안식일은 지켜지지만 점차 죽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함께 나누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가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과 주체로서 요구받는 사회 속에서 이 모습을 띄어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은 눈이, 우리가 훈련받은 가치관이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누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실 그러한 중요성들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그러면 그 사회의 모습을, 그 사회가 간직한 가치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불안을 강화시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가고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사회가 갖는, 사회에 부조리한, 사회에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을 인지하지 못한 채 좋은 차 타고 우리 집사님은 너무 성취한 것도 많으시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떤 이러한 방식이, 어떤 소유와 성취를 강조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는 축복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 자체는 우리에게 상당한 피로감과 상당한 비참함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편함, 이러한 가치관들이 주는 불편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꿈꾸는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은 사실은 세라산과 그렇게 크지 않음을, 다르지 않음을 많은 경우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자리 잡게 되어감을, 정말 그것이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명절 때 혹시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무엇을 가졌니? 너는 무엇을 이루었니? 너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니? 어떤 그러한 상호작용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가치를 알고 그것에 공감하는 방식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하고 연습해가는 그 사랑의 역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주는 불안함을 똑같이 반복하고 너는 뭐 할래? 너는 미래가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시원찮니? 너는 잘하는 게 뭐니? 너 잘해야 되지 않겠니? 뭔가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어떤 그러한 메시지보다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불안 속에 그 불안을 더 떨쳐내서 그것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큰 역동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간은 이 안식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회 모습이 어떤 것일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